특송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버렸어요. 내가 왜 박수 소리가 적은가 그랬더니 모두를 위해서 또 권사님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박수합시다. 오늘 저녁 예배에도 참석하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 저녁에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전 교인 간부화,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 같죠? 근데 저는 이것을 조금 바꾸어서 전 교인 간부화 좋습니다.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안수 집사님도 되고 집사님도 되고 다 이런 직분을 간부로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저는 이 말보다도 전 교인 제자화, 이것은 틀림없이 돼야 할 그런 과제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전 교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제목으로 설교를 몇 번 했어요. 여기서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도 하고. 너무 이 제목이 굉장히 도전적이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 자, 옆 사람 쳐다보면서 시작.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앞 사람에게 대답하는 것은 설교를 듣고 나서 대답하세요. 사실은 이 제목은 아르헨티나의 카일 아일드럼이라고 하는 카일 아일드먼, 발음하기도 어렵네. 이런 목사님이 지은 책입니다. 당신은 예수의 팬인가 제자인가? 저는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헌신 예배에 이 설교를 다시 하면서 우리 권사님들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역시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깨달음과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 팬이라고 하는 것과 제자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습니다. 팬, F-A-N 쓰는 팬이 아니죠, 여러분. 팬. 내가 금방 이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얼마 전에 여기 가수들 많이 와서 공연했죠. 그 심수봉 조카가 누구죠? 손태진. 이 손태진이라고 하는 가수는 원래 성악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트롯 공연 대회에서 1등을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의 어떤 그것을 바꾼 거죠. 그런데 지금 엄청난 팬이 있어요. 그가 심수봉의 무슨 조카나 이런 관련이 있어서가 아니라 노래를 잘해요. 이 손태진이가 엊그저께 여기 왔다는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버스 몇 대가 왔다고? 마침에 우리 김재강 집사님 오셨네. 예? 우리 김재강 집사님이 이 9일 동안 한 강진만 갈대 축제에 경찰로서 경비 책임을 맡은 책임자예요. 경비대장. 얼마나 어제 가서 보니까 수고를 하는지 몰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 늦게 퇴근하고 9일 동안. 이제 오늘 끝났어요? 예, 끝났어요. 또 예배 피곤한데도 참여하셨는데, 아무튼 그 손태진 팬이 버스가 10대가 왔다든가 5대가 왔다든가. 그러면 한 대당 50명 잡아도 5대면 250명이고 10대면 500명이야. 전국에서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팬이에요. 그게 팬. 그 팬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뭐냐?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 그게 팬이에요. 그러면 제자는 뭐냐? 제자, disciple.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 뒤를 따르는 사람. 이게 제자입니다. 자, 이미 이제 팬과
제자의 의미를 여러분 아셨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이나 뭐 연예인이 됐든 운동인이 됐든 뭐든 가수가 됐든 연기자가 됐든 그 팬이, 자기가 좋아하는 팬이 텔레비에 어디에 나온다고 하면 그 연예인이 나오는 모든 연예의 뉴스를 다 빠짐없이 봅니다. 연예인 잡지가 나오는, 요즘 뭐 잡지가 흔하지 않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휴대폰으로 다 검색이 되죠. 뭐 만약에 책이 나왔다 하더라도 서점에 가서 득달같이 그 책을 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배우, 뭐 가수. 배우라면 영화는 물론이고 그 배우의 출신 학교, 생일, 뭐 나이, 뭐 취미, 뭐 이런 거 다 그냥 꿰고 있습니다. 여자 배우 같으면 그 전 남자친구가 누군가, 뭐 이런 것까지 다 합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팬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여배우,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라든가 이것을 직접 만나본 적은 별로 없어요.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어쩌다가 그 배우가, 그 가수가 참여하는 사인회에 나가서 그 배우와 같이 뭐 사진을 찍는다든가 사인 뭐 그것을 하나 받았다든가 하면 뭐 사진 찍고 뭐 악수 한번 했다면 뭐 자기 생에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러나 그는 여배우, 뭐 가수, 열렬한 팬이지만은 어디까지나 팬일 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좋아하던 배우의 팬도 시들해지고 그 팬이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목사 된 아들이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SES인가요? 핑클인가 하여튼 뭐 거기 유머시기의 팬이었어요. 그럼 지네 방에 가면 막 천장에다 막 걔 사진을 다 붙여놨어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나한테 와가지고 아빠, 내가 좋아하는 그 팬 애가 주일날 대전에 그 숭전대학 거기 와서 공연을 합니다. 한 번만 좀 가게 해주세요. 근데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야. 학생의 예배 시간. 안 돼. 아무리 걔가 좋아도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야. 더군다나 목사 아들이 예배 시간에 빠지고 거기 갔다고 소문나봐라. 야, 목사 못해요. 너 때문에. 그냥 겁을 줬죠. 그래서 결국 안 갔어요.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자, 한참 지나서 결혼하고 뭐 이렇게 지나서 내가 놀리는 식으로 너 아직도 걔 좋아하냐 했더니 아이 아빠 왜 그러세요? 이제 지나갔다 그 말이죠. 팬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 주변에도 팬이 많아요. 예수님의 팬은 일이 잘 풀릴 때는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등을 돌리고 다른 종교, 다른 신을 찾아가요. 교회 안에도 예수 팬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팬의 특징은 뭐냐? 운동선수라면 관람석에 앉아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 선수가 경기장에서 뛰면 막 박수 쳐주고 뭐 할 뿐이지 자기가 거기서 운동선수로 뛰지는 않아요. 팬일 뿐이지. 다른 말로 말하면 직접 자기가 선수로 뛰면서 필요한 희생, 필요한 고통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 이게 팬이에요. 예수님의 팬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어요. 그러나 그분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들과의 관계를 어떤 스타와 팬의 관계로 갖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스타다. 나는 예수님의 팬이다.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관계를 원하지 않아요.
지금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변질되고 있습니다. 매주일 예수님의 팬이라고 하는 성도들이 교회라고 하는 운동장에 와서 예수님을 응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예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능력도 설교를 통해서 소개받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만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팬일 뿐이에요. 정작 그분을 따르는 제자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나마 예수님의 제자였다가 요즘 지난 그런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그냥 방 안에서 텔레비전으로 예배드리는 예수님의 진짜 팬으로 전락한 사람이 많아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예수님의 팬들로 가득 찬 교회라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온갖 축복을 기대하면서도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한 그분과 그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다시 질문합니다. 나는 예수님의 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객관적으로 대답하기 어렵다면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팬인가?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특히 오늘 권사 헌신 예배 권사님들은 예수님의 팬이 아닌 제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는 그 당시 매우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다 아실 거예요.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엘리트 그룹인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라 하면 쉽게 말해서 정치적으로도 힘이 있는 국민의 대표 그리고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법적으로 권위가 있어서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에 70인의 공회원이 있었습니다. 그 70인 중에 한 사람, 산헤드린 공회의 일원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의 열광적인 팬이에요. 요즘으로 말하면 광팬입니다. 어느 날 그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분의 놀라운 기적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그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자기가 따른다면 동시에 그가 잃어버리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가 저 갈릴리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올라온 전직 목수의 제자가 되었다네 라고 알려지면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말할까? 수군댈까? 최소한 그동안 쌓아놓은 명성이 일순간에 무너질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사실 남몰래 예수님의 팬으로 그냥 있으면 잃을 게 별로 없어요. 팬으로 남아있다면.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면 그만큼 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의 제자로 살려고 대가를 지불하며 사는 사람보다 적당한 간격을 두고 내가 필요한 것만 채우는 예수의 팬으로 살아가는 종교인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에요.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립시켜주는 아주 극적인 순간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 니고데모가 그랬대? 그렇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나일 수 있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면서 시작이 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3장 2절이죠.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자 거기 보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상해. 왜 굳이 밤에, 그것도 혼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밤에 가면 일단 남의 사람의 눈에 띄지 않아요. 야밤을 틈타면 다른 종교지들의 거북한 질문을 피할 수가 있어요. 밤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보는 눈이 없을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현재의 삶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그냥 유지할 수 있을지 몰라요. 직업도 공회원으로서 친구와 가족에게 굳이 알릴 필요도 없어요. 밤에 조용히 예수를 만나서 그분을 믿기로 결심만 한다면 그만이지. 그러면 어렵게 쌓은 편안한 사람이 흔들릴, 편안한 삶이, 편안한 자기의 지위도 흔들릴 필요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니고데모의 모습이 어쩐지 펜의 태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펜은 자기 삶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은 채 그냥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 좋아하는 가수 그냥 열심히 따라다니고, 때로는 아까 버스 동원했다고 그러는데 버스 동원하는데 5만 원만 주면 갈 수 있대요. 이제 5만 원, 50명 5만 원, 525 250만 원이 다 거기서 밥도 주고 다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비용을 조금 들이면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 다 즐길 수 있다는 거. 그게 팬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니고데모는 사실 진실 앞에 서게 됩니다. 삶이 뿌리채 흔들리지 않고서는 예수를 따를 방법이 없음을 그가 깨닫게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뭔가를 잃어야 돼요.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예수님은 대낮이 아닌 야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의 그 속내를 깨끗이 확 뚫어보고 있어요. 그에게 거듭나야 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소리를 지른다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나 화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소리 지르지 않고 조곤조곤 얘기하는 게 더 충격적일 수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은 소리 지르지 않으셨을 거예요. 더 조곤조곤 얘기했을 거예요. 3절 읽어요. 예수님의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 예수님의 조곤조곤 하시는 이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는 어릴 때 이미 구약 성경, 모세오경, 율법, 토라를 줄줄이 외웠어요. 어른이 돼서는 평생 종교적인 이력을 쌓아왔어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믿음,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라고 자기는 스스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이 의로운 행위, 종교 의식에는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로 믿는 것은 예수님의 그냥 팬일 뿐이지 실제로 그분을 따라가야 거듭난 제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원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첫 번째, 시작.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만 읽으세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기의 삶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랐어요. 그게 예수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만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따른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되 실제로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은 이런 이중적인 모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진짜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펜은 기도를 따라 하기도 하고 수시로 믿음을 고백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은 순종하지 않아요. 그게 펜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믿음을 인정하신 적이 없어요. 그분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매 맺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제자를 찾고 계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따르지 않는다면 펜이에요. 펜에 불과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볼까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날 신랑이 아름다운 신부 앞에서 참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면서 고백을 했어요.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뭐 어쩌고 저쩌고. 신랑의 결심이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신혼여행을 가자마자 신랑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딴 여자와 바람을 피우는겨. 참. 갑자기 몇 시간 전에 남편의 그 결혼식장에서 그냥 고백이 눈물 찔끔찔끔 흘리면서 그 한 고백이 공허한 메아리로 변해버리고 말았다고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에게 행동으로 보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족과 친지 앞에서 했던 감동적인 맹세는 마음에도 없는 공수표죠. 대개 우리는 뭔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막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적인 동의를 하는 거지요. 그걸 받아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뭐냐?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겼다면 그 말씀을 나아가서 삶에 실천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겁니다. 손양면과 같이, 동전양면과 같이. 믿음은 단순히 머리로 받아들이거나 감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실제로 따라가야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따르는 것은 고개만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아멘만 했다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손발이 마음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예수의 펜만 생산하는 공장으로 전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믿음의 메시지와 순종의 메시지를 자꾸 분리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믿음의 메시지와 순종의 메시지를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되짚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두 메시지를 분리하면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자,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말씀은 4번밖에 안 했어요. 몇 번? 4번.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4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따르라 한 것을 지어보니까 5배, 4번에 5배 몇 번? 20번 하셨어요. 20번. 뭐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따르라는 얘기가 중요하죠. 따르라는 것이 믿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과 믿음은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순종과 믿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한 교회 안에는 언제나 예수의 팬들만 득실거리고 예수의 제자는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도 이런 식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이 좋아야 한다고 가르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고 어물쩍 넘어갑니다. 신자들이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저런 얘기하면 싫어하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지 몰라. 제가 오래전에 심우했던 그 교회에 딱 처음에 부임하니까 그분이 원로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어요. 그 원로 목사님이 나를 새로운 담임 목사를 불러더니 그러시. 박 목사, 우리 교인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11조 얘기나 헌금 얘기 하지 마라. 상처받아. 근데 되짚어보면 그 교회가 굉장히 가난해요. 진짜.
교회 자체가 성도들이 가난하니까 뭐 헌금하는 사람 별로 없고 하니까 가난하게. 그러니까 그 원로 목사님이 그 신자들 데리고 그냥 어렵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그 순간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무슨 말씀인가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별로 예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덧붙여서 얘기하니까 좀 기분이 언짢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 했어요. 11조 얘기, 헌금 얘기 나오면 그대로 했어요.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과부의 랩돈, 2랩돈 드렸더니 칭찬받았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성도들이 없는 가운데서 헌금을 하기 시작합니다.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거기에 13년인가 있었는데요. 제가 나올 때는 신자들이, 그 가난했던 신자들이 물론 삶의 형편이 다 나아져서 그랬지만 얼마나 잘 살게 됐는지, 얼마나 감격함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사는지.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그게 변화예요. 그게 제자란 말이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복음을 들었습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믿음에 관해서는 장황하게 늘어놓고 그 믿음에 따라 삶이 변해야 된다는 말은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복음을 판매하는 것이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심으로 제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제자는 둘째, 시작, 예수님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자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그가 시험에 빠지든지 아니든지 예수님은 당신이 하실 말씀을 곧 올곧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왜? 그게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니고데모가 예수를 따르려면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만 했어요. 누구도 대가 없이 예수를 따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5절 7절까지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할렐루야. 니고데모에게는 거듭나는 것이 엄청난 대가 지불이에요. 대가 지불은커녕 그 이야기가 무슨 얘기인지도 몰랐어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합니까?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가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진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그 대가를 지불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은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도 그랬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무시무시한, 그 당시 무시무시한 바로 왕 앞에 서야만 하는 대가. 의인 노아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뭇사람의 조롱을 견뎌가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따른다는 죄로 사자굴 속에 던져져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밤에만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진정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진정 제자라면 밤낮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해요. 그러면 손해를 봐야 돼요. 대가 지불이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 자기 동료들과 친척,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에게 받아야 할 비난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대가 지불이 없으면 니고데모도 예수의 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대가 없이 용서는 없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 없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차지할 수 없어요.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이 카일 목사님이
그 교회 성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에 보니까 어느 날 목사님에게 메일 한 통이 날라왔어요. 본교회 성도인데 자신을 등록교인 명부에서 빼달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 교회 옮기겠다는 얘기죠. 그 이유는 뭐냐? 카일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어요. 목사님은 도저히 그것이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 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은 본론을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안녕하세요. 카일 목사예요. 제 설교가 마음에 안 들어서 교회를 떠나신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상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담임 목사의 전화를 받은 성도는 당황한 게 분명합니다. 어색한 순간이 지나고 그가 횡설수설 한참을 해명하다가 마침내 중요한 말을 꺼냅니다. 그런데 그 말은 그렇게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말에 목사님은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목사님 두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 성도가 한 말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는 제 삶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제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삶을 뒤흔든다고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이 카일 목사님은 안도의 한숨과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성도들의 삶을 뒤흔드는 말씀이 카일 목사님이 설교하는 목적이기 때문이죠. 저는 예수님은 믿겠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열렬한 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라는 소리는 하지 마십시오. 주일마다 교회 가는 건 괜찮습니다. 식사할 때마다 열심히 기도도 하겠습니다. 성경도 열심히 읽겠습니다. 11조를 비롯한 헌금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이 방해받고 싶지 않습니다. 제 삶을 흔들어 놓는 목사님의 설교가 나는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 성도만의 이야기일까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믿기만 하겠다는 팬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저 어느 교회에서 목회할 때 장로님들 몇 분이 제게 도전을 했어요. 담임 목사님, 우리 교회는 이러이러 성도들이 이러이러하니까 성령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성령 얘기를 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경이 다 성령 얘기지 누구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령 얘기 빼놓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장로님, 성경의 모든 이야기가 성령 얘기인데 성령 얘기하지 않으면 뭐 할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하도 그냥 강하게 얘기하니까 싫어하더라고요. 결국 나중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은 우리하고 뜻이 안 맞는데, 영이 안 맞는데요. 여러분, 주님은 주님을 따르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제자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 제자는 시작, 제자는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자다. 같은 얘기예요. 자,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어떻게 변했을까? 쉽게 말해서 니고데모는 예수의 팬이었다가 제자로 바뀌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타난 니고데모는 그냥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4장 5장 읽어보면 없어요. 아니에요. 그랬다가 그 사람이 그냥 팬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그는 7장에 다시 나타납니다. 자, 7장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인기가 막 치솟을 때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이런 사람들이 막,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막
지적하고 막 십자가에 죽이려고 막.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가 소집이 됐어요. 70명의 공회원이 소집이 됐어요. 종교 지도자들의 역할 중에 하나는 거짓 선지자들을 색출해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딱 규정을 하고 거짓 선지자로 고소할 빌미를 찾으려고 했던 것이 70인 공회회입니다. 한편 예수님을 음해하기 위해서 모인 그 자리에 니고데모도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 종교 지도자 72명 중에 한 명이었다 그 말이에요. 니고데모가. 동시에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있었어요. 그런 그가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변호해 주기를 원했는지도 모르죠.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나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 만약에 누가 얘기하면 나도 거기에 동의한다고 막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 앞에서 믿음을 공개했을 때 따르는 대가를 생각하면 섣불리 말하기가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는 용기를 가지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7장 50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한.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아리송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믿는 바를 과감하게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자기 자존심을 걸고 공개적으로 자기의 믿음 또 예수님을 변호한 부분이에요. 더 이상 믿음을 속으로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었죠. 자기에게 불이익이 올 줄 뻔히 알면서 사실은 목소리를 낸 겁니다. 본인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의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이 바로 니고데모는 단순히 예수의 팬으로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제자의 길로 접어든 것을 선언한 엄청난 선언입니다. 니고데모가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자 다른 회원들이 반응을 합니다. 52절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느니. 여러분 이 말이 별로 심하지 않은 말로 들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 갈릴리는 보잘것없는 농촌 마을, 이 농촌 마을 출신이라는 사실 자체가 예수가 농촌 마을 출신 자체가 바로 무시되는 말이에요. 자랑거리가 되지 못했어요. 갈릴리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조롱 섞인 말이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의 출신을 비웃었던 공회가 이번에는 예수님을 변호한 니고데모에게 비웃는 공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동료들이 니고데모의 자존심을 지금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이 순간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까? 힘겹게 쌓아온 종교적인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에 처해진 겁니다. 니고데모가.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판가름 나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팬인지 제자인지 결판 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은 누구나 이런 한 번쯤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기로에 섰어도 자꾸 냉기고 다음에 하지 다음에 하지. 아직은 내가 용기가 없어. 아직은 내가 믿음이 없어. 이렇게 넘기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 기로에 섰을 때 과감하게 어떤 부끄러움이 와도 자기에게 손해 와도 결단을 하는 그래서 예수의 제자로 변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팬의 길과 제자의 길 중에서 선택해야 할 때가 온다고 말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일요일날 할 일 없이 교회 가는 예수쟁이냐?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에게 이런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지 않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예수의 팬으로 남아 있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니고데모가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요한복음 19장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장례식이 한참 준비되고 있는 때 니고데모가 나타납니다. 39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모략과 침향의 값으로 따지면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단순히 돈 이상의 것을 희생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행동을 과감하게 취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보고 예수를 버리거나 두려워서 숨었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 그야말로 자기의 대가를 지불한 것이요. 예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과 헌신을 드러낸 거죠. 어두운 밤에 찾아와 말로만 표현했던 팬으로서의 그의 믿음이 이제는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으로 실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한 것입니다. 아니, 변한 것입니다. 이제 니고데모는 더 이상 숨어있는 예수의 팬이 아니라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거듭난 것입니다. born again. 이것으로 니고데모에 관한 성경의 기록은 끝이 납니다. 그런데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그는 1세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은 어둠 속에서만 예수를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직도 예수의 팬으로만 만족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예수님의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어둠에서 당당하게 벗어나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과 헌신을 다짐하는 권사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아까